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주님이 말씀하신 뜻과 그 내용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 성령님의 인도로 알게 도와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이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가대가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매주 함께 모여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을 듣고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입니다. 이제 곧 열심히 공부해야 할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가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현 정부가 이게 무너뜨려지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굉장히 빠르게 무력으로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박해가 예상이 되고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고 이런 테러의 집단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과 국경을 이루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아마 같은 이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종교법을 인용을 해서 여성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지만은 인본주의적인 코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슬람의 세력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극단적인 이념을 도구로 해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 주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탈레반 정권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탈레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가 굉장히 잔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부친은 세베대요, 모친은 살로메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부흥의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를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교회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의 피로서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맥을 이어왔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희생하고 수고할 때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교회가 무서운 정치적인 박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양쪽에 군사가 붙들고 있고 채사들에 묶여져 있는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기에도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주의 사자가 오셔서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는데 그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돌연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넘어지기 직전에 이르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평온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무서워서 주님을 깨웠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진짜로 죽게 된 정말로 큰 두려움의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곳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곳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우리가 안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는 탈출해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쪽으로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야고보 제자를 잃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가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왔는데도 쉽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며 그 안에서는 베드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두세 번 확인하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이고 양쪽의 군인의 감시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곧 죽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 죽음의 박해를 앞두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올 때 항상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인간의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도 맞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은 다 좋은 곳입니다. 다 그가 일해야 할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우리는 고난까지도 희생까지도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박해는 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박해, 고난을 통해서 성도 개인에게는 확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희생, 성도는 순교까지를 각오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며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내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준비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에게는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의 간단한 생각으로 남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헤롯이 갑자기 벌레에 먹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과 정치와 이 물질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치와 권력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죽기까지 순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그 준비하는 자세가 미리부터 그때에는 그 고난의 극한 상황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고난, 어떠한 희생,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말씀을 들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희생하며 그 박해를 감당하며 죽기까지 마음을 다짐할 때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생명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원치 않은 많은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이 중에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운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희생하기까지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여건을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당 예배 후에는 중직자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당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희생자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난민들과 이 난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에 오늘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죽이며 힘들게 하는 모든 이 땅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단단한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원망과 두려움과 탄식이 우러나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일행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이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